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동감교회 속회 인도자들과 속도원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월 둘째 주 속회 인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눈부시게 변화되심으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광의 세계를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그곳으로 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움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영의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산 아래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요. 악령에 사로잡힌 불쌍한 아이를 두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건세와 능력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아버지는 아들의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산 아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로 시시비비가 생긴 것인데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1절에 나옵니다. 바로 믿음이 없고 폐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쌍한 아버지와 아들을 돕기 위하여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 그 귀신을 쫓아내어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뒷절에 있는 46절의 말씀에 이러한 증거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면서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은 온데간데 없고 큰 자 작은 자 이긴 자 진 자 승리한 자 실패한 자 나누는 세상의 모습만 가득한 것입니다. 저번 주 속회 때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삶은 자기 추구 욕망 추구임을 알았죠. 이 자기 추구 욕망 추구의 증거가 나 스스로 사람들 위해 큰 자로 대단한 자로 이긴 자로 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반대되는 패역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구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는 자들이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예수께 순종하고 그를 따라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만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믿어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과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지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려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십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4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생명으로 여겨 믿고 따르는 것은 설득과 깨달음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머리로 설득이 되어 납득이 되고 깨달아져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믿지는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 많죠. 믿음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근거가 없어도 그냥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와 설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부터 오는 개념이죠. 우리가 자녀를 믿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듯이 믿음은요.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리로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도 그 길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근거가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온전히 자기 유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힘든 것은 스스로 용납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은 자기가 듣기 좋고 재미있었고 공감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를 옹호하는 거죠. 듣기 싫은 이야기는 듣지 않고 관심 가지지도 않습니다. 나를 동의하지 않는 예수 싫고 나를 긍정하고 옹호하는 예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기 아집이고 자기 고집입니다. 아직 자기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나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정직히 알아가는 것보다 자기 성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증거가 그 십자가의 길을 예고받고도 스스로 그것을 묻기 두려워하며 길을 닫고 오로지 자기 옳음과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서로 주장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 되는 나를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죠. 예수를 믿고 자기 영광을 취할 뿐입니다. 혹 반대로 예수를 믿고 고난당하면 예수를 쉽게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예수를 진정 사랑하고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겠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은 예수를 믿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강야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길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큰 자, 작은 자, 이긴 자, 진 자 나누면서 싸우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십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고요.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자아가 추구하는 욕망에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이 자기 자랑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세상을 살 적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이 힘의 논리 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큰 자 되기 위하여 힘 있는 자 되기 위하여 인간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즉 세상의 수준, 계급 등을 나누어 수준에 맞는 사람과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수준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그 수준을 맞추려 증명하려 집과 사는 동네, 차 등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스스로 힘 있는 자, 세상에 사귈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사귀기를 원하면서 내가 어떤 힘 있는 자를 알아, 나는 그와 친구야 등등 자기 힘의 능력을 이런 관계로 표현을 하죠. 또는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대단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자야, 세상에 이런 힘을 소유했어 등등 나를 대변하는 내 자녀들을 세상에서 큰 자, 이긴 자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무시받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한다, 세뇌시키며 가르치기도 하죠. 즉 모든 인간관계를 자녀까지도 자기의 힘의 크기를 늘리고 자기 자랑, 자기 가시를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무리를 만들어 힘 있는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천국은요, 이 힘의 논리에 벗어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와는 다릅니다. 그때의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성숙한 존재,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의술이 너무 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은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즉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뜻하는 것은 이 힘의 논리인 세상의 나라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시, 자기 자랑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죽임당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영접하는 자들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인간의 하찮고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 진정 사랑하는 자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같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고 남을 기꺼이 섬기면서 그와 이어지는 하나 되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 힘의 논리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우리 예수 무리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금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가 가짜다, 관계하지 못하고 상정하지 못할 사람이다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 특히 예수의 능력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무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힘 있는 자는 내 편이 돼야 돼. 라는 그 생각이에요. 오늘 천국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작은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진 자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하나 되는 작은 천국이, 그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 작은 자, 이긴 자, 진 자, 잘난 자, 못난 자 나누는 자기를 증명해야지만 가치 있고 자기를 증명해야지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 지친 이들이 우리 동강교회 안에 들어올 적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을 전가할 수 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